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쪽입니다. 신약성경책 14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주님께 고침받았던 여인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돼서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은 나중입니다. 한꺼번에 해볼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은 나중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열심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믿음에만 응답하십니다. 50일 기도학교 때 수지 사랑의 교회 이인효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이인효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인효 목사님은 원래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갑자기 딸이 급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큰딸 이름은 수아인데 수아의 눈이 노랗게 변합니다. 목수가 차오릅니다. 간 수치가 2000에 이르고 황달이 옵니다. 배가 계속 불러옵니다.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위급한 상황을 지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드는데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와서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기도하려고 드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목이 막히고 마음이 자꾸 여러 생각으로 번잡해집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구나. 이인효 목사님은 그날부터 병원에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싸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우면서 네 딸 결국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기도할 수 없고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을 고쳐주시도록 청계산에 올라가서 밤에 산기도를 하게 됩니다. 밤을 새워가지고 산기도를 합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기도가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실까? 기도와 상관없이 의사 잘 만나고 약 잘 먹어야 치유되는 것은 아닐까? 과연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 밤새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마음에 의심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의심은 금방 근심으로 바뀝니다. 그 근심은 금방 또 낙심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산에서 내려와서 차를 몰고 집에 가야 되는데 운전할 힘이 없습니다. 멍하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넌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고 살아야 할 목사다. 그런데 만일 네 딸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너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평생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너의 선택은 한 가지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어라. 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그만 좀 믿어라. 이인용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차에서 이인용 목사님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도 잘하자. 믿는 일도 잘하자. 이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날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것을 이인영 목사님이 믿기 시작하면서 딸에게 눈에 보이는 차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생이 힘들어 보였던 딸이 완전하게 그날부터 차츰차츰 고쳐져서 완전하게 고침받게 됐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은 나중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해야 열매를 맺는 것도 맞지만 믿음이 없는 열심,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순종, 믿음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니까 한 4시간 설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새벽에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앞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설교는 새벽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관리이고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관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올 때만 주님이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나올 때만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보호하다, 치유받다, 구제받다, 건강해지다, 되찾다, 회복하다, 복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는데 그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사실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피스티스는 믿음의 대상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다해 충성하게 됩니다. 신뢰와 충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사실을 내가 딱 붙들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회오리 바람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구원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고 내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어떤 상황에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께 계속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군목 임관을 앞두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결국 군목 임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목이 못됐으니까 일반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불러주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죠. 다리도 다쳤죠. 군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역할 교회가 없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섬길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저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이 목사님께 부탁해보고 저 목사님께 부탁해보다가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인데 내가 너무 사람만 의지했구나. 이제부터 사람에게 일할 교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이렇게 굳건하게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일할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할 교회를 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데 마음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몇 달 동안을 해야 되는 거야.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야. 몇 년 동안 이 기도를 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불안이 마음에 가득 밀려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번도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 지금까지 삶을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두려움, 염려를 완전히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3개월 정도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매일매일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때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열심, 믿음에 뿌리를 둔 열심, 믿음이 있는 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발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9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후원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발을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 관리는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비극이 있던 순간에 이 관리는 그 발을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발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단을 만지니 그렇습니다. 혈류증, 헬라어로 하이모로에오입니다. 뜻은 피가 계속 나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출혈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혈류증은 여성에게 있는 질병인데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자궁에서 피가 나는 병입니다. 성모안과에 있는 이종훈 장로님이 이 혈류증은 자궁 근종이나 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추정한다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경 시에 피가 많이 나오고 자주 자궁에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난소에서 자궁에서 자꾸 출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살던 시대에는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치료법도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냥 혈류증, 자궁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는 병의 원인이 아니라 병의 증세를 가지고 병을 만들었습니다. 병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류증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한 절의 말씀이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용하다는 치료법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고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일반 사람들은 치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은 발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발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믿음의 발로 지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차가워지는 곳입니다. 전 중학교 때 겨울에 동상을 자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상에 걸려서 옥수수 대를 끓인 물을 가지고 발을 담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동상 치료를 여러 가지 걸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제일 먼저 동상에 걸리는 곳은 발입니다. 왜냐? 몸 중에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샤워는 설령 못해도 꼭 발은 닦습니다. 왜냐?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발은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차가워지는 것이 발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예배당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발이 믿음이 식어지면 발이 얼어붙습니다.
또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몸 중에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것도 발입니다. 우리의 영이 타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복된 곳, 좁은 곳, 귀한 곳에 가지 않고 더러운 곳, 음란한 곳, 그 다음에 사악한 곳으로 우리의 발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이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발이 언제나 따뜻해야 합니다. 언제나 깨끗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발은 따뜻해지고 우리의 발은 깨끗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면,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의 발은 얼어붙고 우리의 발은 더러워집니다. 믿음은 우리의 발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발을 변화시켜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거든.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앞세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싫어지면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부터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발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발이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발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무릎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릎을 변화시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기도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관리는 헬라어로 아르촌입니다.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 뜻은 통치자, 우두머리, 시장, 서장 이런 뜻입니다. 병행 본문으로 보면 이 관리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마을마다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장이기도 하고, 시면 시장이기도 하고, 경찰서면 서장이기도 하고, 국회면 국회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이 바로 아르촌입니다. 이 관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돈도 제일 많아요. 또 사람도, 종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갈릴리 목수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돈도 하인도 권력도 이 회당장의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즉시 무릎을 꿇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믿음은 오직 모든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즉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합니다. 신경직 목사님께서 쓰신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아테네로 비행기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인도 관광을 마친 300명의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상공을 날고 있을 때 기장에게 긴급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기장이 긴급 안내 방송을 합니다. 안내 방송의 내용은 비행기 수압 장치에 고장이 생겨서 비행기가 불시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두려워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배 동료들의 경험을 봤을 때 비행기가 폭발할 확률이 70%, 안전하게 착륙할 확률이 30% 정도입니다. 이 말을 듣자 비행기 안이 갑자기 죽음의 공포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승객들은 죽음을 예감하고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울먹이기도 합니다. 몇몇 승객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장이 다시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승객 중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행기는 아테네 공항에 무사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려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돌아가지 말고 시간을 늦추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후의 내용은 내일 새벽기도 말씀에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에만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은 나중입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또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발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무릎을 믿음의 무릎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한 열심, 믿음에서 출발한 변화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기도,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545장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